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녹음이 되는 건가요, 황 목사님? 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능력을 통해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등장했던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와 함께 대항하며 싸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취했는데 어떤 것은 취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투복을 벗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전투복은 입었는데 총은 안 들고 나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의 옷을 상징하는 거고 그 옷이 바로 상징하는 분이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비슷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도 봤어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9가지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전신갑주에 녹아져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는다는 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 옷에 스며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며든다. 근데 이것이 바로 스며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이 옷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일체가 되어진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AI 사업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입는 옷을 잘 입으면 그걸로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옷을 입는 것으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옷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내 몸속에 스며드는, 옷 속에 스며드는 바로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중요한 건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옷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와 함께 세상을 향해 대항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를 대항하는 존재가 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시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귀의 계급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것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권세, 통치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마귀의, 바로 사탄의 계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도 흥미로운 게, 마귀들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걸 보는데,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 속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세워나가는데, 사도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며 성도의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우리를 힘으로 치고 누르려고 하면서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저는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뭐가 먼저인지 뭐가 뒤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데 보면 마귀만 연구하는 집단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여러분들 마귀만 연구하다가 죄송하지만 이단이 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는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가, 바라시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든 저렇든 걔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한들 뭔 상관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들이 하는 바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설명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시작을 해요. 최하위 개념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머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머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지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머리가 되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세상적인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의 머리가 되어졌어요?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의 머리가 되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로 여러 부분에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가 머리가 되어진 것으로 예수를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는 걸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어떻게 하냐가 다른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하니까 내가 머리가 돼야지, 머리가 돼야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에 관한 부분에서 머리에 대한 내용은 머리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떤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이 되어졌다면, 세상적인 머리가 되어졌다면,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만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또 다른 문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통치자들,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은혜를 통해서 깨부수시는 것은 머리가 되어진 자들부터 부수고 하늘에 올라갔던 자들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함께 머리가 되어진 자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데 하늘에 거하는 것처럼 거짓을 일삼으로 살아간 자들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권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마귀도 보시면은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의 세력과 능력을 계속해서 이것을 견고히 만들어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떤 가문 보게 되면 미국에도 보시면은 어느 가문은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서 조나단 에드워드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빽빽히 찼어요. 근데 어떤 가문은 봤더니 이 사람은 술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그 술 파는 자의 그 삶이 되게 기구해서 위로 거슬러서 올라가 봤더니 막 강도, 살인 뭐 여러 부분에서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은 계속 특권의식을 누려가면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어떤 세력을 견고히 해가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보게 되면 그 세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권세를 갖고 세력을 만들어서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 나가게 되어지면 이런 세력을 향하여서 마치 돌이 물에 던져질 때 이게 무슨 파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지잖아요. 하지만 이 던진 돌이 엄청난 파장에 의해서 저 물 반대편에는 물보라가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행위들이 그와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을 무너뜨리는 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부분 속에서 잘못되어진, 정돈되어진 그런 체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세상적인 죄의 질서를 갖고 나가는데, 이것을 성경은 무너뜨리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 세계가 변화할 만한 그런 구석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통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게 이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어둠에 특화되어져서 살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동굴에서 살게 되어지면 동굴에서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빛을 한 번에 보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멀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렇게 역사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게 이들이 지금 세상을 더럽고 추악함을 갖고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안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에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진짜로 믿었던 사실과 내가 추구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혼돈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버리게 되어질 때 사람은 혼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공허, 그리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것 같은 반대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이 다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빛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사실은 이게 책으로 나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함께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 속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을 통해 크랙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내서 거기에 틈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 크랙을 통해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둠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하늘의 사실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항하는데,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사탄에 의해서 속으며 사람과 그리고 피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가며 전투하는 이 세상 속의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바꿔서 이제는 마귀를 대항하며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항하며 싸우기 위해서는 나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인식도,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시금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한 무장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로 무장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취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을 때가 있죠. 아멘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부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한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단어인데, 자, 이브라는 단어랑 달라요. 이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옷이 그 옷 속에 스며든다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취한다고 하는 거는 위로부터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면은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건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참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 10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 기도 10시간 패키지를 끊으셔서, 자, 그 패키지에 들어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첫 번째 사람부터 준다고 하면,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그 예배 때에 긍휼을 구하는, 이거를 주는 분이 하나님, 그분 마음이세요. 그래서 취하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걸 얻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입어야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열매가 뭐예요? 이 갑주를 입은 모양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열매가 드러나는 것처럼, 갑주를 입었다고 하면 갑주를 입은 모양이 삶의 행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신갑주를 취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대적이라는 단어, 하나는 서기 위한 단어. 자, 이 부분이 다시 14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대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대적을 한다는 거는 그 부분 속에 아까 12절에도 나왔는데, 대적한다는 단어가 상대한다는 단어로 나왔어요. 대항하여서 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대적한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바로 그 상대를 향하여서 섰다는 거죠. 과거에는 마귀와 한 방향을 향해 나갔어요. 자, 전진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라면, 세상을 향해 나가라면 세상의 그런 썩어질 마음을 갖고 막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나타나게 되면, 회개가 예언아 아이라 그랬어, 어이라 그랬어? 이게 내일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내가 나온다면 꼭 나오더라고, 그지? 회개가 아이야, 어이야? 예, 아이죠. 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한 방향으로 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하고 나하고 이제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상대를 쳐다보는 것, 대항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라고 하는, 대적을 하려면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가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생각, 세상과 동일한 생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은 비가 와도 못 드리고, 눈이 와도 못 드리고,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비 맞을까 봐 못 드리고, 눈이 오면은 미끄러질까 봐 못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못 만날까 봐 예배를 못 드리고, 별의별 것들이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면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늘 예배해야지 하고 나온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파 보셨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아파 보셨다가 나오신 분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팠다가도 일어나야 돼요. 왜요? 오늘도 내가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야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자꾸 둔감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벌떡 일어나고 나올 때에 다리에 힘도 붙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앉은뱅이도 일어나는 거고, 눈 감은 자도 눈도 그때 떠지는 거고. 아니 그런 역사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아멘이 아주 적극적이셨어요. 아니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면은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 일어나죠. 아니 근데 그 일어나는 기적이 왜 우리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 이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를 향해 대항하며 서 있는 것이고, 결국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부분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서기 위함일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예요? 마귀를 대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예요.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는 분명히 마귀를 대항해서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자가 예수라고 하는 참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서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제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 사모함으로 있다가 우리가 길게 기도 하시든 짧게 기도하시든 상관없는데,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자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이 외국 만화, 영화에 보게 되면 영웅에 관한 그런 서사를 담은 만화나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 만화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등 여기에 그 서사의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조롱하면서 바꿔버린 게 뭐 이제 유명한 영화에서는 I am 아이언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조롱하는 단어냐면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와 영화와 드라마의 가장 큰 핵심 그런 인물이라는 거 보여주고 그가 죽음으로 결국에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성경을 대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재미없는 분들은 저 또 왜 저런 얘기를 해. 중요한 게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도 성경에 반하는 거, 이것도 성경을 뒤집어서 만든 거,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부분에서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어찌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영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린 이유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인다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은 그 만화 영화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 마스크를 쓴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전신갑주를 상징하는 옷이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표방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동일한 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게 여기에 섰다는 게 어디를 향해 섰다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 섰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회개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마귀를 대항하며 쓴 거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섰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형상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서 있는데 허리띠가 와서 딱 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말씀 자체가 참된다는 것, 그 참된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허리를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별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시대가 지내도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변하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적어놨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고 이 진리에 대한 사건이 사람들의 눈에 딱 하고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휘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핏값으로 사신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두르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의 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허리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힘을 쓰기도 하고 이 띠가 없는 것 때문에도 힘을 못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우리가 허리와 다리의 경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허리띠는 바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바로 가슴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십자가 사건을 기반,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전투 갑옷을 이 가슴에다가 둘렀다는 거죠. 흉배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철갑을 두르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가면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죠. 제일 중요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진리고
진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났던 의로운 모습, 여기서도 또 십자가가 또다시 강조됩니다. 의라고 하는 게 보이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이다. 뭘 보여주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함으로 내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은다면 성경의 2.0, 3.0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의, 바로 불변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늘 잊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두 번째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 평안은 이게 결합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한 사람이 누구와 하나 되어지려고 하는 큰 마음에서 빛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둠과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그 어둠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게 되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여기서도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평안은 뭘로 되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허물어졌죠.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화평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된 게 뭐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신을 신으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신을 벗으라 그랬나요? 신으라 그랬나요? 벗으라 그랬죠. 근데 왜 신약에서는 신으라고 할까요? 자, 거기서 벗으라고 한 신은 세상 신이고, 우리가 세상 신을 벗었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나아가야 될 곳이, 그 신발이 결국에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행적이 신발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에다가 뭐를 놓습니까?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전자칩을 심어갖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GPS를 심어서 그런 걸 감시하기도 하고 체크하고 운동할 때 그렇게 알아보는 걸 보게 됩니다. 신발이라는 게 우리가 신고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은 분명히 내가 세상에 신발을 신고 죄악된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곳을 갔겠죠. 그래서 벗으라고 한 거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목적을 갖고 어딜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와 결합되어진 자로, 하나 되어진 존재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들 또한 화평이 임하기를 바라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라면서 나감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만약에 세상신을 벗으셨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을 신고 어떻게 해요? 이 신을 신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뭘로 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발로 한다.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목적을 갖고 뜻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발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가고 만리길도 가기 때문에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발이 여러분들 맨날 걸어 다녔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 발이 다 울퉁불퉁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걸었던 길을 잠깐 걸었는데 거기에 막 가시밭이 있고 막 여러 부분에 돌이 튀어나와 있고, 그 길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슬리퍼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리퍼 신고. 그때 슬리퍼가 좋겠습니까? 지금 슬리퍼 저 좋은데요, 저 크록스 신는데요. 애들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신는 신이, 그때 신 자체는 아예 쿠션이 없는 신을 신고 나갔다는 거. 그래서 발 자체가 다 상처투성이고 관절염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염증을 갖고 있었을 걸로 추정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키로수를, 수천 킬로를 걸었대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걸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십자가가 해방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은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세 가지 이야기를 보니까 다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 네 번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믿음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자체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전투 대형을 보게 되면 바이킹은 요만한 방패를 갖고 싸우고, 그리고 십자군은 이따만한 방패를 갖고 싸우기도 하는데, 바이킹들은 거기에서 자기네가 전투 대응을 하게 되어질 때 앞으로 막고 위로 막으면서 하나의 집단, 군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해서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칼로 찔러도 이 방패가 계속해서 나아가니까 칼이 안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건데,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악한 사단의 불화살, 지금 어디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심장, 그리고 나의 머리를 노리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모양을 갖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모양을 초월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다 막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양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막고 있으면 뒤에서 쏘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대용 자체는 이렇게 해서 머리도 막고 그리고 몸통도 막으면서 뒤도 막으면서 하나의 군대를 이루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전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뒤를 막아주고 나는 앞을 막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위를 막아주면서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올 일도 없고 화살을 맞을 일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누가 함께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도 맞지만, 누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는 것도 맞지만, 믿음 자체만으로 분명히 악한 사단의 불화살을 막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묘히 숨어서 우리를 속이며 교활하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화살이 환한 데서 날라오면 어디서 날라온지 알죠? 불을 꺼놓고 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불화살 불이 저기 붙었으면 저기서 날라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방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쏠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예수를 마음에 모신 존재로 전신갑주를 입은 존재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침투해오는 마귀의 그 괴계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게 가슴과 어디를 막아야 돼요? 머리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투구를 써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흉배도 가슴을 차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거, 심장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투구도 어디다 써요? 머리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여러분들이 지금도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는 것, 그가 모든 것의 주관주가 돼서 이끌어 가신 거에 된다는 그 모든 부분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빼앗기지 말라고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로 완벽하게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 오늘 자기가 만든 올무에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진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투구를 씌워준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공격은 들어오겠지만 내 머리를 관통합니까? 관통하지 못해요. 충격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관통하여서 나를 죽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은 자답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까지 모든 것 다섯 가지는 뭐였어요? 방어구였죠. 이 여섯 가지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 바로 공격구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날 마귀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의 그런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나가면 어려운 싸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쉬운 싸움입니까? 쉬운 싸움이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가 나에게 모든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서 전투 능력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또 은혜가 되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이거를 받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영접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의인화되어진 거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주, 옷이지만,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옷이지만, 이 옷은 사실은 옷이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 그 말씀과 함께 마귀의 심장을 뚫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또 이 부분에서 여러 일들이 생기고 또 아프던 몸이 더 아프게 되는 경향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 속에서 주변 분들한테 권면하셔서 주일날 들었던 내용과 이 내용까지 들어야 이게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바로 이거는 그냥 시시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심장을 뚫을 만한 갑주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완전수 7로 끝나야 되는데 6으로 끝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입었는데 6으로 끝냈어요. 왜 성경이 6으로 끝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면, 갑주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18절에
부분을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갑주를 입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도함으로 완전한 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라고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전신갑주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지만 사람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그 존재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게 기도고, 간구는 간청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청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누가 나왔겠어요? 간청한 영혼들. 기도는 누가 하겠어요? 간청한 영혼들이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 나올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바빠서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바빠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시간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마귀로 인해서 나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해야 사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땅끝기 식구들이면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깨어있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잠들어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어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존재는 깨어나기를 소망할 것이고, 깨어있는 존재는 잠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있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게 날마다 때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목숨이 다하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영화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당되어지겠죠. 그날을 우리는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왜 힘쓰라고 얘기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힘쓰지 않고서는 이거는 알면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도 이게 율법 아닌가요? 율법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율법이든 믿음이든 오늘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여러분들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간청하라 얘기합니다. 지금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 기도해야 될 집사님들, 기도해야 될 청년들,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이탈해서 나아가는데 하필 그날 겹쳤어요. 겹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직업도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더 예배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나갈 때, 돈을 포기하고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반대 개념을 갖고 얘기하죠. 돈을 갖고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가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 기도해달라고 하는 걸 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할 때, 이 담대하게 라고 하는 건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가정을 나갈 때, 직장을 나갈 때, 사회를 나갈 때 우리가 자꾸 사람의 입맛에 맞출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람이라. 근데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 짓습니까?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졌대요. 쇠사슬에 매여, 자기가 지금 옥중에까지 갇혀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옥중에 갇혀 있는 걸 통해 그가 뭘 어떻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주일날에 그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 여러분들 주 안에 갇혀 있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예언아, 질문을 할게.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게 복이야, 복이 아니야? 복이야? 그치, 복이지? 그치.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너무 행복하게 공부하더라고요. 갇혀 있다는 생각을 못 할 때는 행복한데,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울해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갇혀 있는 것도 갇혀 있지 않는 것도 다 뭐예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를 가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석방되는 날이 올까요? 오죠. 육체로부터 석방되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천국 가는 날.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는 예수 안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담대하게 가감 없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갇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분명 예수님을 옷 입은 거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현상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기대 뜨겁게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